할렐루야.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에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죠.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이, 또 3분의 1은 아비새가,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후세가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되고요. 다윗 자신도 함께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왕은 만명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읍에 계셔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이에 다윗은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출정하는 것을 바라보고 문 곁에 서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전쟁터였던 이 에브라임 숲을,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군대를 잘 운영했고, 또 하나로 서로 왕과 그리고 지휘관과 또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단결된 정신이 있었고요. 또 이 수풀이라고 하는 자연 지형을 잘 활용해서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연전연승하면서 마음을 놓게 되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군대를 출정시키고 자신은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범죄에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출정하는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또한 자기 자신 스스로도 나가겠다라고 솔선수범하고, 또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이제 듣기까지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8장의 4절 말씀 볼까요? 전쟁에 출정할 때의 이야기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백성들에게 이른 거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출정하지 않고 성읍에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했습니다.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제 출정하는 거죠. 백부장이 인도하고 천부장이 인도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왕이요 한가롭게 있지 않고 문 곁에 왕이 서 있어요. 자,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은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한가롭게 자기 집에 있지 않습니다.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했습니다. 아까는 문 곁에 있었고 서 있었고, 이번에는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근데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하고서 이제 24절 말씀에 끝나는데, 역시 깨어있는, 근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깨어서 근신하여서 사단의 모든 유혹과 괴계를 능히 물리쳐서 승리하여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왕과 백성의 군대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 자기 자신 스스로는 솔선수범하고, 또 백성들은 왕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또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그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자, 왕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백성은
아닙니다. 예, 왕은요,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십니다. 성읍에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정말 하나 된 그런 이스라엘의 다윗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지도자와 멤버 간에 서로가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이 전쟁에 다윗의 군대는 약 한 4,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배에 해당하는 2만 명의 군대를 물리쳤거든요. 이 하나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의 어떤 죄악의 세력들, 유혹들도 다 물리치고 대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의 승리입니다. 압살롬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를 내리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네, 아히도벨의 계략을 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압살롬이 이복 형제를 죽였죠. 물론 암논도 잘못했습니다만 죽이는 것 또한 잘못이죠.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리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왕위를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거기다 후궁까지도 범하는 이런 압살롬의 악행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을 왕위에서 물리치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이 나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압살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출정하고 있는 모든 군사 지휘관들에게 출정하기 전에 자기를 보아서라도, 다윗 왕을 보아서라도 압살롬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하였던 것이죠.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렇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3명의 지휘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백성들이 다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네, 악인은 처음에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악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편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 근신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에 속하게 하시고 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삶,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